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편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선배 가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옆 성도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혼자 예배드리는 고독한 예배자일 겁니다. 근데 옆에 함께 계셔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함께 동력자 된 성도들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더워서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7월 8월 2달 동안 복장에 특별히 넥타이를 하지 않는 2달로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하지 않았던 것, 목사가 왜 또 넥타이도 안 하고 저렇게 불경건하게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시원하게, 이렇게 옷을 벗어도 부채 붙이는 분이 많아서 계속, 그런데 여러분 가벼운 차림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단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넥타이 하지 않는다고 옷차림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정갈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이 세 절을 가지고 또다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저와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가 있죠. 어디랍니까? 일본이라네요. 왠지 일본 생각을 하면 그리 좋은 감정이 떠오르지 않나요?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올 때마다 지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주일대사관입니다. 그 앞에는 아직까지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밤을 지새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일본에 대한 마음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 가깝고도 먼 나라의 작가이지만 그분이 글을 쓰기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그 옛 감정이 없었던 듯 그의 책을 사들여 읽기 시작하는 작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이 얼마나 탁월한지 저는 잘 읽어보지 않아 모르지만 50개 언어로 번역된다니 참 대단한 작가죠. 우리나라 작품이야 기껏 번역되어 봐야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영어권 몇 나라일까요? 근데 이 작가의 글은 50개의 언어로 번역되는 탁월한 작품이라네요. 근데 그가 그의 작품을 쓰는 일에 대하여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때부터 5시간 내지 6시간 글을 씁니다. 오후에는 10km를 뛰고 1500m를 수영한 다음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밤 9시가 되면 잠에 듭니다. 저는 이런 일상을 조금의 변화도 없이 날마다 반복합니다. 반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은 더 깊은 내면으로 나를 이끌어 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정해진 일과에 따라 그의 삶을 반복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하면서 점점 더 내 자신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복의 힘이 엄청납니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었던 말씀 같고요. 아니 실제로 듣기도 했고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죠. 이런 불교는요 매주마다 절을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매주, 그것도 모자라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 아니 날마다 새벽부터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사실은 반복하는 겁니다. 한 주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몇 주 빠진들 그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이 자리에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반복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내면 세계로 끌어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반복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게 해 평소에는 건질 수 없는 것들을 건질 수 있게 만듭니다. 다윗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칠 때부터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적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동굴 속에 숨어 지날 때에도, 원수를 눈앞에 두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춤을 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궁에 거닐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죠. 끊임없이 영적인 반복입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산들 여러분의 시간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반복이 우리의 삶을 깊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이미 2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했지만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 다윗을 향하여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죠. 2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는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결정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그 모든 것은 다 사족에 불과합니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핏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의 할 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설득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다 사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간단한 명제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면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의 종 다윗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지 않는 삶 되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야 단순해지는 겁니다. 신앙은 점점 더 단순해지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덧붙이지 않는 인생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사는 것, 그분의 성전에 나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외에는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단순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에 덧붙일 필요가 없으니, 덧붙이지 말아야 하니 심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실 다
시시한 것이고 다 바뀌어 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없어도 살만한 것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관어해자 난위수라 그랬습니다. 관, 볼관자입니다. 뭘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관어, 어조사죠. 해, 바다 해자입니다. 자, 사람 자자입니다. 바다를 본 사람들은 난, 어렵다, 어려울 난자, 위, 할위자, 수, 물수자입니다. 큰 바다를 본 사람들은 웬만한 것들을 봐도 물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저것도 물이냐? 왜요? 엄청난 바다를 봤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엄청난 바다를 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에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바다보다 더 넓어서요. 아니,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어서요. 그래서 그분의 것을 보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그것도 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물이라고 할 필요조차 없지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체험해 본 사람들은 나머지 것들이 시시하니까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타부타 너무 말하려고 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 정도로 족하다고 말하는 인생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인다고요? 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너무 이해와 논리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하루키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그가 자신의 직업, 글 쓰는 거죠. 그 글 쓰는 일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직업으로서의 글 쓰는 일에 대하여 자전적인 에세이를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소설을 쓰려면 소설의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료들을 모아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막 상상력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료를 섭렵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 소설을 쓰기 위하여 10년 동안 자료를 준비하기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료를 모으느냐면 하루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능하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에 맞지 않거나 줄거리가 미묘하게 어긋나거나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거나 미스테리한 것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집해서 간단한 라벨을 붙여서 머릿속에 저장해 둡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어떤 것들이 소설의 좋은 재료냐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가능하면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것, 뭔가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뭔가 진짜 미스테리어스한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소설의 재료돼.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납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자꾸 덧붙이려고 그래. 자꾸 덧붙여.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거는 아니고 내 경험에는 안 맞고 이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재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납득이 안 돼도 훨씬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논리를 얘기하고요, 뭐 경험을 얘기하고요, 상황을 얘기하고 온갖 것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해.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 되는 탁월한 소설가 정도만 되어도 가능하다면 설명되지 않는 것, 가능하다면 이론과 논리를 벗어나는 것, 뭔가 틀에 들어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재료라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 우리 조금 더 토를 달아보지 않는 삶을 배워가 보십시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런데 이상하게요,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 신앙생활 짧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경험을 많이 하면요 자꾸 토를 달아.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 제가 무슨 말을 거기에 더 이상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오리까? 주께 무슨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으려면 오늘 성경은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21절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뭘 하지 않는다고요? 토를 안 달아. 그래, 결국은 하나님 뭐대로 되지? 뜻대로 되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정하시는 그 길대로 될 것인 줄 아는 사람만 토를 안 달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요, 우리 모든 인생도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인 거 아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몇 주 전인가 저에게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보내줬더라고요. 고난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부제가 뭐냐 하면, 남들보다 늦게 하지만 깊게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책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왜냐하면 그는 60세에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일꾼이 됐거든요. 그래, 참 늦게 만났죠. 그런데 하지만 깊게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었습니다. 고난수업. 그 저자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우 마친 뒤 독학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해서 국가기관에서 사무관으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고. 그런데 그의 전도 유망한 미래가 어느 날 한 사고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뺑소니 차에 치여 그는 지체장애 3급 받게 된 장애자로 살게 되었다고. 국가기관에서 빠져나오고 직장을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아 110번째라야 겨우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저자를 소개했더군요. 더 긴 얘기가 있지만
그가 제4장의 주제를, 그 책의 4장, 네 번째 장의 주제를 내 뜻대로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창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죠. 그가 그때 이후에, 보험회사 들어간 이후에 남들보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는지, 장애인으로 영업소장 1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점에 가든지 맡은 지 몇 달 만에 전국의 1, 2위를 만들 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됐대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만나는 건 60세니까 그 전에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온갖 때 강연을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강연 현장에 가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의 행동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바꿀 수 없고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고.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도 겪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만 한다면, 절대로 성공의 의지를 버리지 않기만 한다면 성공은 찾아온다고 강연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해왔다는 겁니다. 그 말도 맞아 보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장애를 가지고서도 엄청난 매출액,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의 매출이 생기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생겼대. 그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잘 나가던 인생이 사고를 당해 수렁을 헤매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편도암 사기라는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다. 그의 말은요, 처음은 그럴싸해요. 맞아요. 모든 것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왔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지날수록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기념으로 이 세상을 선물로 받는다. 선물로 받은 이 세상을 일구고 가꾸는 일은 오직 자신의 몫이다. 잘 들으세요. 살아가면서 생의 노트에 물음표, 느낌표, 쉼표까지 우리가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질문을 하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깨달아서 느낌표를 찍기도 하고 잠시 쉬기 위하여 쉼표를 찍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지. 주님 뜻대로 되지. 그렇다고 모든 것 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일을 통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된다고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되 마침표를 찍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되지.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에게만 매달려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항상 문을 열어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것이 신실한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토달지 않고 덧붙이지 않는 인생 되어 주의 뜻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필요가 없는지, 왜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이유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묵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생각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